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고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며 변하지 않는 뜻을 위하여 오늘 출애굽기 10장에서도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보이시며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뜻을 보이시고 권능과 능력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겸손하기를 원하셨어요. 누구라 할지라도, 바로라 할지라도. 그러나 그 바로는 거절합니다.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으로 온 땅에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그러면은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하늘과 땅이 어둡게 될 정도로 온 땅에 메뚜기가 가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온 땅에 가득한 메뚜기를 말씀할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또 이 메뚜기 재앙을 설명하고 있냐 그러면은 지난주 말씀에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더하셨어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는 긍휼하셨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우박을 땅에 내리실 때에 상하지 않고 남겨두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이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남겨두었던 그것조차 오늘 말씀에 어떻게 하였냐 그러면은 남지 아니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은 온 땅을 덮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도 걷어가는 재앙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이 재앙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가 이 메뚜기 재앙 앞에서 어떻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냐 그러면은 17절 하반절 말씀에 어떻다라고 말을 하냐? 죽음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죽음과 같았냐 그러면은 메뚜기 재앙의 상황이 온 땅을 덮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걷어가고 전에도 후에도 없을 그 메뚜기 재앙 앞에서 바로는 두려워하며 메뚜기 재앙이 죽음과 같다라고 느끼고 말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여전히 겸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앙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재앙으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흑암의 재앙으로 또 하나님께서 권능과 능력을 보이십니다. 흑암이 임하였다. 그 흑암이 얼마나 심하였든지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거두어 가셨다. 그 해와 달과 별의 빛을 거두어 가니까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다. 사람을 알아볼 수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또 어떻게 하였다고요? 일어서는 사람, 자기의 처소에서 일어나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정말로 어두운 흑암이 며칠 동안 되어졌다고요? 3일 동안이다. 여러분들, 애굽 사람들에게는 신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애굽 사람들의 신들에서 가장 큰 신이 있습니다. 그가 어떠한 신이냐 그러면은 태양신. 태양신이 애굽 사람들에게 가장 큰 신, 라라는 태양신입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요, 애굽 왕 바로를 어떻게 생각했냐 그러면 그 가장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다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빛이 며칠 동안 3일 동안 비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 그러면은 그 최고의 신 태양신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 사흘의 흑암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인 애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동안 모든 애굽 사람들이 가장 크게 믿었던 그 태양신 라가 죽었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 애굽 사람들은 엄청난 절망과 두려움과 공포의 시간을 지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흑암의 재앙으로 권능과 능력을 보이신 이유를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고 계속 말씀하시며 변하지 않는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권능과 능력으로 일하셨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겸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하기를 원하였어요.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의 뜻과 능력 앞에서 계속 거절하잖아요. 계속 거부하잖아요.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러자 알지 못하였다.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자신과 애굽이 망하게 된 것을 알지 못하였다. 왜냐 그러면은 계속 거절하고 계속 거부하고 계속 불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서 이렇게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마음이 굳어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계속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권능과 능력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런데 그는 계속 거절하고 거부하고 불순종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마음이 굳어졌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졌다. 이 마음이 굳어진 바로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 말씀에 보면은 급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죽음과 같은 메뚜기 재앙 앞에서 급히 온 땅을 어둡게 하고 남겨진 것이 하나도 없은 긍휼을 거두어 가시는 하나님의 재앙 앞에서 급히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야, 내가 죄를 지었다. 내가 죄를 지었다. 야, 내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를 용서해라.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이 지나가게 해라. 나를 떠나게 해라. 라고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가. 그러나 이 바로의 고백은 참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왜냐 그러면 여전히 마음이 굳어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는 죽음과 같은 재앙이 들어왔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곧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그 메뚜기 재앙이 두려웠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좀 남겨두었잖아요. 하나님이 긍휼하심으로 그 남겨두었던 것 같이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질까봐 무서워했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재앙이 두려웠을 뿐이고 그나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조차 사라질까봐 무서워서 야, 네가 잘못했다. 날 용서해라. 구하여 이 재앙이 떠나게 하라. 라고 말했어요. 왜 이렇게 거짓되었냐 그러면은 여전히 마음이 굳어져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8장 우리들이 보았죠. 개구리가 집에도 마당에서 밭에서 우글우글 거렸는데 그 집에서 마당에서 밭에서 나와서 개구리들이 다 어떻게 되어졌냐 그러면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으니까 개구리 재앙이 떠나니까 오늘 8장 15절 말씀 어떻게 되었다? 숨을 쉴 수 있게 되어졌다. 그러자 마음이 완악한 이 마음이 굳어진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불순종하였다. 9장에서도 우리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도 내리고 우박도 내리고 우레의 소리도 내립니다. 그런데 그 불우박의 재앙이 그쳤다. 그치니까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다시 범죄하여 완악하였다라고 말. 오늘 10장에서도 여전히 말씀하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완악한 그는 어떠하게 되어집니까? 죽음과 같은 그 메뚜기 재앙이 끝나자 그친 것을 보자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집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자 불순종 계속합니다. 바로의 마음이 굳어지자 거짓 것에만 마음이 관심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자 그는 금방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바로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 앞에 겸비하기를 원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오직 하나님께서 참된 신이 되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서
겸손하기를 원하신다는, 오늘 2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이 겸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겸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전달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러나 바로는 마음이 굳어 불순종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거짓에 빠져 있습니다. 금방 죄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었어요. 무엇을 믿었냐 그러면은 태양과 달과 별은 믿었어요. 그런데 그 태양과 달과 별을 주시는 하나님은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오늘 로마서에서는 어떠한 마음이다? 상실한 마음이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바로의 마음은 굳어진 마음,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은 마음을 상실한 마음, 굳어짐과 상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가시자 그것이 무엇이다? 재앙과 저주다. 마음 괜찮으십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은 괜찮으십니까? 오늘 10장에서는 이런 바로의 마음을 향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별의 은혜를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출애굽기 10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를 23장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온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의 구별하심의 은혜가 무엇이었냐 그러면은 빛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 빛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굳어지고 상실한 마음과 대비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 은혜를 베푸심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구별된 은혜를 주셨다? 빛의 구별된 은혜.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 아는 창세기 1장에서 선포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라고 빛을 창조하셨다는 것이요. 이 빛에 대하여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는 분명히 영적으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그 태초의 상황을 향하여 어둡고 혼돈되고 공허한 그 상황을 향하여 빛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어떠한 빛을 창조하신 것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창조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굳어지고 상실된 바로의 마음이 아닌 이스라엘을 향해서는 이 빛의 구별됨의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이 빛의 은혜를 더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임하면 굳어진 마음을 또 상실된 마음을 성경에 말씀하니까 기경시키신다. 갈아엎으신다는 것이에요. 갈아엎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구별된 빛의 은혜를 받은 자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로 인하여 주인 되신 그 빛의 은혜를 계속 받고 있는 자 맞습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 상실된 마음을 제거하여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맞습니까? 인정하며 순종할 뿐만 아니라 더 주님을 아는 자, 더 주님을 믿는 자, 생명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자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이렇게 이스라엘을 향하여 구별된 빛의 은혜가 임하자 그들의 삶의 열매는 어떻게 열려졌냐 그러면은요, 바로는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뭐라고 말했어요? 바로가 야 장정만 가라, 이스라엘의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미 말씀했어요. 10장 2절 말씀에서 장정뿐만이 아니라 누가
내 아들, 이스라엘의 아들, 아니 이스라엘의 아들이 아닌 그 이후의 세대, 모든 자손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구별된 빛의 은혜를 받았다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되느냐? 이 믿음의 행복이 나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직장과 사업에, 우리의 이웃에게 어떻게 되어져야 된다? 전달되어져야 된다. 바로는 말하고 있는, 너만 잘하면 되잖아. 너만 잘하면 되잖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너뿐만이 아니라 너의 삶의 자리에 모든 이들이 함께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굳어지고 상실된 마음의 기경을 받아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받은 자라면 다른 사람들에게 더욱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를 주님께서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26절, 출애굽기 26절,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우리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오늘 말씀에 보면 무엇을 행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우리들이 행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는 자녀들이 묻는다 그랬는데 다른 사람들이 무슨 뜻이냐 물을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사람 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묻는 자를 향하여 여호와의 뜻과 마음의 분별된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사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빛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고 말하라. 행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보여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분별된 복음으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 예배에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족에게, 내 이웃에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공동체 예배를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공동체 예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삶의 자리의 예배,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일하는 삶의 예배 잘 보여주고 계십니까? 잘 보여줄 뿐만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의 행복과 승리를 잘 설명하고 계십니까? 잘 보여주고 잘 설명하고 있어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이웃은 인격적인 독립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부활의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은혜가 인생의 행복과 정답을 믿는다면 그 자녀에게, 그 이웃에게 강력하게 예수 똑바로 믿어라 보여주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되어지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장정만 여호와를 섬기, 너만 잘하면 되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말과 설명을 통하여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과 다 함께 여호와를 섬기는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포기합니다. 누구를 포기하냐 그러면은 어린아이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또 말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너희들과 가도 좋다. 무엇을 머물러 두라?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주님이 원하시는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잘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양과 소는 머물러 두어 이렇게 말하죠. 26절 모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왜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우리들이 가져가야 되냐 그러면은 왜라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입니까? 그 소와 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재물을 사용하여 내가 건강하여 무엇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는 자리에 서기 위하여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많은 물질을 쓰리고 많은 정성을 왜? 자녀 잘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기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재물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와 형제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 섬김을 통하여 그 재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것이 재물을 사용하는 거예요. 물과 땅과 하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물과 땅과 하늘의 은혜를 베푸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능력을 주셔서 우양을 얻게 하셨어요. 그리고 빛의 은혜를 주심으로 그 우양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끼지 않으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과 교회를 위해서는 아까워하며 인색한다면 어찌 은혜를 누리는 자라 말할 수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물질,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우양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너희 장정만 가서 섬기라. 아니요.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라. 아니요. 이런 바로의 타협안에 대하여 모세는 대답하였습니다. 함께 봅시다. 8절 말씀. 8절. 바로가 물었죠? 읽어봅시다. 어떻게? 시작. 모세와 아론 바로에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갈 자가 누구냐? 질문하죠. 누가 갈 것이냐? 그러자 이 모세가 믿음으로 대답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9절 시작.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믿음의 영향력을 나는 미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와 가정과 이웃이 더 그리스도의 선한 빛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남녀노소가 가겠습니다. 장정만 나만이 아니라는 것이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한 마리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게 주신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섬기는 예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모세가 대답했답니다. 누구의 대답이기를 기도해야 될까요? 정말이십니까?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7장 5절 누구도 알라라고 말씀하냐 그러면은 애굽 사람들도 너와 애굽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너의 아들, 이스라엘은 너의 자녀들이 나를 알기를 원한. 아니 출애굽기 9장 16절 온 천하가 하나님으로 알기를 원한다.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통하여? 빛에 구별된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일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이 기대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마음이 굳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이 성실한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한 것을 알지 못하는 그 굳어진 마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환경만 바라보고 재앙과 없어질 것만 두려워하는 그 거실에 빠져있는 마음, 다시 옛자리로 금방 돌아가 버리는 마음, 숨을 쉴 수 있고 그치자 금방 다시 옛날이여 하며 가버리는 마음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장정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모든 남녀노소가 복음의 은혜에 초대되어지기를 원하고 소와 양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